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참석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을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말씀을 증거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어요. 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요셉에 있어서 영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공통점은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는 그들 다 모태신앙이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야곱 즉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요셉은 어렸을 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일평생 말씀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죠? 천사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있은 특이한 것, 공통점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성령의 사람, 요셉도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사람.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정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든 요셉이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죠. 축복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죠.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언약의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상속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펴서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양자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확신을 준다. 확신은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요셉과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영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식 12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축복을 선포했어요. 예언적 축복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요셉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풍성함의 축복. 올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학업을 비롯한 모든 일에 풍성함의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풍성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강건함의 축복이라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속에 생활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선포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의 축복,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함 속에 생활하는데 마지막의 축복은 전능자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 걸로, 그래요, 좋아요,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학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고
전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씀을 베어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 특별히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베어잡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복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는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족에는 자녀손들 때문에 학업의 복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가족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렇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생활하면서 전능자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활하면 가뭄이 온 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상 주님으로부터 전능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 주님을 한번 살펴보죠.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왜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죄 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있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산다?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나의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임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들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세례,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 바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로 씻어 용서를 받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모범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 임하셨다. 이런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 사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 요한복음 1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딱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어요.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로 내가 세례를 예수님에 베풀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세상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음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비둘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노아 시대 때 한번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요. 또 땅이 그렇죠. 열려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났어요. 이제 땅이 말랐다. 육지가 말랐다는 사실, 이 소식을 알려준 새가 있는데 바로 그 새는 비둘기라는 거죠. 비둘기.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죠. 또 더 나아가서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새 중에 하나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비둘기가 많이 사용됐어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죠, 목회자, 특별히 목사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 휘어잡고,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성령 세례도, 더 나아가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성령님의 바로 비둘기같이 강림했는데, 이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것은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남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성자 하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천지 창조 사역에 임하셨듯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성자가 이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선포한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바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라고 있던 구약 성도들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이제는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세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님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거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몇 날이 못되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 충만함은 곧
성령 세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간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옛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께서 주신 미션 사명을 잘 완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함의 축복,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 전능하신 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이 한 해가 꼭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